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심판하시고 또 멸절하기로 하신 그 원인은 사람들의 포악함이었다. 포악함, violence, 폭력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읽으신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바로 위에 11절 말씀에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폭력적인 죄악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짐승들을 멸하신다. 사실 이 앞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대표적인 죄악은 폭력이었다고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4장 앞부분에서는 가인이 형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사건이 있었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인데 동생이 아벨이 뭔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이유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형이 동생을 폭력적으로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또 4장 후반부에도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얼마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죠.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를 치는 소년을 그도 죽였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린 자는 77배로 복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후손이 온 지면을 가득 채우는 동안에 이 고대 사회가 얼마나 약육강식의 폭력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인 죄악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온 세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의 모습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누리며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샬롬의 세상을 깨트리는 것이 폭력의 죄악입니다.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말만으로도 얼마든지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고 또 이웃끼리 화평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폭력은 이 세상의 화평과 평강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데도 쓰이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은 갓난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숨겨서 이렇게 살려내는 데 쓰죠. 그 갈대 상자가 이 테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단어는 선박, 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구니나 상자 모양으로 생긴 것 의미하는 단어 테바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 원래 목적은, 이 테바의 목적은 무언가를 고이 담아두어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목적을 가리켜서 생명 있는 것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두 번 연달아 말씀하시죠.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고 또 다른 모든 짐승들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간혹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지구가 멸망하고 온 인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과학자들이 그 인간 몇 명 또 짐승 각 종류대로, 식물들 종류대로 DNA나 뭐 이렇게 보존해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방주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그겁니다. 이 피조 세계는 폭력적인 죄악에 물들어서 멸절되는 것이 맞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물들은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류라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대신 그들 중에 대표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각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대신 각 민족의 대표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대체로 그러합니다. 노아 세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시대 때도 온 나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 선택된 몇몇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루터기요 남은 자들, 렘넌트 혹은 거룩한 씨앗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 자체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인 셈인 거고, 세상의 모든 민족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의 대표자들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노아에게 직접 만들라고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노아에게 턱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마도 120년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서 건물 7층 높이 축구장 면적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고된 노동이었을 텐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그 방주 만드는 그 시간은 결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이끌려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섬기고 지켜야 했던 것처럼 이 노아가 모든 피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소명을 받고 그 헌신의 시간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피조물들을 방주로 받아들여서 홍수 기간 내내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역할들이 다시 노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피조세계 전체를 위한 섬김과 돌봄, 그것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구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화평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노아가 물려받습니다. 흔히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곤 하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며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함께 화평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또 노아처럼 이 세상을 지키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하신 모습 그대로 인간으로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를 섬기고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서로 돌보고 섬기며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이 공동체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서로에 대한 돌봄과
섬김을 쉬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